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34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오늘도 역시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사야서 58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에 대해서 월요일날 나눴고요. 또 고린도서 3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우대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빗대어 가면서 성경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말라기 3장의 말씀으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요. 어떠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삶이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난 잘하네, 나는 뭐 아무리 말씀으로 따져봐도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네 라고 하시면 정말 축복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참 그럴 수 있는 누군가 계시다면 저는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신 대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제 신명기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사람들에게 전해준 규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다 이 말이죠.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1계명부터 3계절까지 있었고, 4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안식일을 지켜라 했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사람끼리의 첫 계명이다 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신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죠. 사실상 여러분 그 십계명을 참 우리가 그래도 뭐 오늘도 참 말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이 어쩌고 복음이 어쩌고 율법주의네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구약은 안 지켜도 되고 신약은 지켜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은 반쪽 믿음 갖고 있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는 구약도 무시할 수가 없고 신약도 무시할 수 없고, 구약이고 성경이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가는데,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차관을 두고 공경이라는 말을, 공경이라는 그 낱말을 한국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한국어적인 공경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내가 공경하는 부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부모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혹시 나는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웠고 나는 이제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더 이상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도 그럼 난 오늘 들을 거 없겠네. 아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함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또한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중간에 끼이신 분이 지금 많으시죠. 다 기성세대잖아요, 사실. 다 뭐 저희 지금 찬양의 오솔길 평균 연령이 대개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이에요. 나는 30 초반인데요, 뭐 이러지 마시고 평균 연령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초중반이신데 대개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좀 전해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따라서 늙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한국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 거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서 왜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 십계명 가운데 왜 유독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설명 안 해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경히 여기고 홀대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쉽게 본다, 이 말이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럼 저주받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안 지키는가?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어떤 이런 효도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요,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지금 형편이, 이게 왜 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죄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마귀와 함께하지 말고, 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왜 돈을 쫓아가지 말고, 일만 하게 악이니까 돈 쫓아가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마라,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끌을 보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 하나님의 마음까지 갈 거 힘들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엿보시면 좀 쉬우리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되라, 공부해라, 그거 하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밥 좀 잘 먹어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자거라, 왜 그렇게 잔소리 같은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뭐 되라고, 어떻게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는 모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계명이에요.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 잘 지켰고요. 성령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도 잘해요.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 경홀히 여기고 자기 부모 공경하지 않았다.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에이, 뭘 또 부모님으로 무슨 뭘 지옥을 가네 마네 그래. 그런 말이 성경이 어딨어. 또 읽어드려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구약이니까 잘 좀 그러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신약이 있어요. 또 구약 신약 따지실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드릴까요?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서 자기 땅 파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땅 판 거 다냐? 예. 그 즉시로 뭐 했다고 그랬죠?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옥 갔어요.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속이는 그 죄 안에 잡힌 상태로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죄인가 죄이지 아니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죄라고 정죄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건 죄니까 부모 공경해라. 이거 안 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말씀을 그럼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교회 지금 못 가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런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신랄하게 들어가서 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거취를 왜 나라에서 고민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요양원이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찬양이 오셨길 가족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 요양원에 보내신 분들,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보는 것이 어머님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내 자식 가리키는 데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리면서 내 부모 모시는 데는 너무나 아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오늘 말씀드린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말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하느냐. 너희 부모를 너의 지식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고 너희 자녀를 마치 부모 모시듯 공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공부 가르치려고는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 낳아준 부모는 완전 무슨 걸레 취급해놓고서 이제 다 늙어서 쓸데없고 상속 다 받았으니까 가져다가 요양원에 갖다 처박아 놓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니구나. 요한복음에 있네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갖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자면, 보는 바 그 부모는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에게는 몇백만 원을 쳐드리면서 자기 부모는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에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낳은 아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준 부모가 중요합니까? 생물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생물학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은요, 죽으면 또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지금 있는 애는 또다시는 얻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녀라는 것은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가서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핏줄 안에서 내 부모는 한 번 부모면 영원한 부모예요. 없어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한 번 없어지면 슬퍼하고 또 낳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먼저 간 아이에 대해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고 마음을 달랠 수 있지만 부모는요, 한 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부모도 그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도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이 그럼 뭐 먼저 죽은 자녀를 뭐 그 다음 나는 자녀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모는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땐 절대로 귀한 걸로 따지면 부모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누라, 내 남편도 헤어지면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아내 얻으면 돼요. 그러나 부모는 또 다른 부모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핏줄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느냐? 피보다 난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얼마나 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예? 전화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밥 먹었어요? 뭐예요? 예. 알겠어요? 뭐 또 전화 드릴게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전화를. 조금만 말 길어지면 뭐 아우 나 요즘에 이게 무릎이 쑤신다. 아 병원도 안 가요 그래. 아 죽을라 그래 진짜. 그러려면 하지 말든가. 그 어머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놈아 네가 좀 와갖고 들여다보면 안 되냐? 아니 결혼 안 한 저도 아는데 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애 낳고 한번 살아봐라.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냐?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 야. 그러시려면 아이를 낳지 마셨어야죠. 차라리.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아이를 똑바로 못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에 어디에 뭐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진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아이는 자동적으로 그거를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갔다가 말로는 모셔놨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의 편의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자 너희 부모를 너희를 낳고 피 쏟아가 생명을 다해서 네가 30살이 됐든 뭐 40살이 됐든 지금 이 순간까지 물심양면으로 너 잘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했던 너희 부모를 요양원에 갖다 모신 것이 아니라 처박아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정확히 말하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셨던 뭐 아니면 데려다 주셨든 어쨌든 처박아놨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제 말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떳떳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저는 처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효도하느냐고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라 이 말이래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엄마 저 요양원이 참 오래 있었으면 좋겠네. 왜? 나중에 저도 엄마 처박아 놓게요. 내가 당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할 거라는 생각.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굉장히 옛날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놓고 오면서 지게도 놓고 오니까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가 그 지게를 지고 오더랍니다. 아 이놈아 그걸 왜 갖고 와? 그랬더니 얘 나중에 아버지 내비르려면 이 지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얼른 자기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찬양이 오셨길 가족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무슨 의미이십니까? 놔줬으면 끝이에요. 아니 뭐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잡아 죽인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잡아 죽인 것도 당연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하실만 해서 죽이신 거예요. 하실만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버린 이유들이죠.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풍이 걸려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든 또 못 움직이시는 분이든 밥을 먹여줘야 되고 24시간 붙어서 내 부모라 할지라면 그것이 어찌하여 내가 요양원에 갔다가 처박아 놓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부모라면. 계명이에요. 지키라 하신 계명.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안 지키면 저주당한대요. 저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아침마다 준비할 때 특히 요즘은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죠? 자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녀라고 믿는 바리새인들한테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이 길거리에 놔두는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각색을 하자면 너희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너희같이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은 차라리 천국 보내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돌들을 차라리 천국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어떡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자기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집구석에서 자기 부모에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공경하고 그 부모의 권위가 서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이며 믿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지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 왜? 행복하고 잘 살라고.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행복하고 잘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데 안 지키는 이유가 뭐죠? 죽자는 거 아닙니까? 살기가 바빠서요. 그래서 부모님 요양원에 처박아 두시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제 말로 듣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네 부모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네 부모 다른 형제에게 맡겨놓고 네 부모 너한테 내어줄 유산조차 없다고 이제는 유산 다 받았다고 그렇게 처박아 놓고 그래 너는 얼마나 더 잘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새아버님이랑 같이 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마저도. 너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네 엄마 옆에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했으니까 그도 네가 사랑할 것이다. 이유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 부모님을 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사랑받고 여러분만 은혜받고 여러분만 잘되고 여러분만 예수 믿으면 답니까? 계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찬양의 숲길 가족 여러분 지키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숲길 가족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여러분들에겐 참 부담이 되는 말인 줄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나 요즘에 방송을 보면 어디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말이 맞나요? 아니면 자기 자식에게 자식을 기죽게 하지 말라, 자식의 뭐 마음을 뭐 알아줘야 된다, 뭐 사춘기 때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이날 이때까지 이 험한 그 역경의 세월 5, 60년대를 다 참아가시면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의 희생은 도대체 어디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낳게 된 배경도 그 부모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너무 경홀히 여긴대요. 하나님이 내 말씀이 말 같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분노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그렇게 말 같지가 않느냐? 너 잘되라고, 선악과 역시도 너 죽지 말라고 말씀한 건데 어찌하여 내 말을 그렇게 마치 걸레 집어던지듯이 집어던지느냐?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너무나 많은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우수길 가족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복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죠. 이거 순종 안 하면서 복 주세요. 자기 부모도,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도 똑바로 못 모시는 사람이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요즘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독사.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식들이 넷이나 되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돌아가셨답니다. 아니 얼마나 전화를 안 하고 찾아보지 않았으면 혼자 죽은지 벌써 몇 달이 된 다음에야 발견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 도대체.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일까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입니다.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천국 가면 행한 대로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에 비교하면서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내 부모님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물신양변으로 피 쏟아 낳은 수많은 고통과 자기 일생을 다 바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벌어서 대주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보내주고 아버지 하나님 먹여줬던 그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희생으로 수많은 날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컸다는 사실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 자식이 있다고, 내 삶이 생겼다고, 내 돈 버는 것이 있다고 이 부모를 어찌하여 요양원에 처박아 놓을 수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과연 사람인지 동물인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명이라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마치 걸레처럼 취급하면서 전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저 오늘도 복 달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본도 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는 완전히 건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깡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킨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것도 없고 순종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부모에 대한 인간의 연민조차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완벽한 건달이요 깡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여, 찬양의 오솔길에 오는 가족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이구나 하고 누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수많은 대물리 되는 신앙, 대물림 되는 효를 통해서 아버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살기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갖다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자식이 젊으니까 자식이 희생을 해야지 어찌하여 자신의 입에 풀칠하겠다고 부모를 내다 던지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찬양의 오솔길 어느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부모를 소홀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오솔길에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